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아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내 마음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장 이게 정답인데 두 가지 버전이었는데 제가 차마 귀여운 버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하시네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저장되면 또 우리 기도할 때 또 생각나고 축복의 또 이야기들이 오고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꼭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주일날 하면 끝까지 안 하시는 분 계신데 끝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7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7장이 드디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우리 모세와 아론이 큰 사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이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나야 할 것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왕이 이제 바로가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7장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되고 빼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론 당신을 대언자로 세웠다라고 말하여 그냥 아론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육하고 아론을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7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너는 대언자로 만들 것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만나는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힘으로 또한 어떠한 마술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는 스스로 왕이 된 존재이고 신이 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여기에 왕으로 세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인데 대언자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놓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에게 이 세상에 옮겨놓는 사람을 대언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옮겨놓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대언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대언자라 하지만 근데 이것은 대언자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4세기 즈음에 대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 때는 성경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란 단어는 12세기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4세기에도 성경이란 단어가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성경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성경이란 단어는 성경이 적어질 때는 없었고 4세기에도 없었고 12세기쯤 생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좁게 만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좁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구약 시대 때에 전했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좁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좁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좁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세상에다가 옮겨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언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언자로 왜 세우셨는가? 또 지금 왜 아론을 모세 옆에서 훈련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론은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아론을 통하여 계속 전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첫 번째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습니다. 아론은 그 다음 모세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며 그 레위 지파 모두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훈련을 아론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세워나가시며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길 원하셨는데 그 시작을 아론을 통하여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른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냥 싹이 난 정도예요. 어느 지팡이가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홍해를 가른 지팡이와 싹난 지팡이 어느 게 더 위대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아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집트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던 그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하나 더 봅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는데 잘렸네요. 5절 6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아멘.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라라는 사람이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느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하여 광야에 가니 그들이 지켜보니 이거 레위 지파가 최고 중요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갖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거는 뭐야? 도대체 모세 같은 사람이 10명, 20명, 100명, 10,000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라가 주변 사람을 부추겨서 우리는 왜 제사장 지파가 안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느냐?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 각각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여주겠다 하고 그 다음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셔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모세와 함께 훈련을 해가는 그 일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할지를 지금 아론이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왕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넣는 스토리,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10가지 재앙의 시작은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뭐 홍해 좀 가르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집트 술사들도 비슷한 거 가지고 뱀도 만들고 개구리도 좀 만들어내고 물도 피로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가 그러한 일들을 이집트 술사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나를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씀은 이 피조물들과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어떻습니까? 제우스 신, 포세이돈, 상상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신들 보십시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부처, 유교를 만든 공자, 인간들이죠. 위대한 인간들을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집트는 자연 만물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자연 만물이 과연 누구로부터 와서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신들은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토코보라라든지 악어 같은 힘 있는 제규어 같은 이런 힘 있는 것도 섬기지만 자기가 먹고 사는 데 해당하는 나일강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섬기고 자기네들 귀찮게 하는 깨구리라든지 이 같은 것들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이집트의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과연 다스리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능의 신만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에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줘 하면 물질적인 축복 해결된 사람은 관심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자연 환경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냥 이민을 가면 돼요. 추운 나라 살던 사람 그냥 따뜻한 나라로 가면 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단 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이 겨울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고생할 거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피지로 교인들 다 이사 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의 문제 이것도 인간들은 극복하거나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 GMP 10,000불까지는 막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10,000불 넘으면 교회가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돈 문제 해결되면 굳이 신을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전능 뭔가 공급하는 주시는 신 이거는 인간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다 그것을 버릴 수도 있는 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모든 권력자들이 자기가 권력이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 대단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태양이 없어지는 거였대요. 그래서 낮에 태양이 있다가 일식 때문에 태양이 없어지면 그게 두렵잖아요. 갑자기 태양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했죠.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우리 장영실 분과
한 이유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일식에 대한 정보를 받고 몇 월 며칠 며칠 날에 일식이 올 거다라고 선포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중국에서 관찰한 거하고 조선에서 관찰한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령실을 통해서 천문학을 그가 공부하고 천체에 관련된 그런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 만물의 무언가를 또 자기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것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라든지 깨구리까지도 다 신으로 두고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배웠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지배하는 거지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출애굽기 8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개구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구리 재앙이 내려지니까 이집트 술사들이 와 자기네들도 개구리 막 풀었어요. 숨겨둔 개구리 풀면 되잖아. 근데 이 일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없애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없애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없어질 개구리인데 시간을 정해서 없애면은 정말 그 신이 진짜 신이잖아요. 이집트 제사장이나 술사들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없애줄까? 물어보니까 내일 없애줘 하니까 내일 딱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조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다스리고 계신지, 개구리를 줬다가 개구리를 빼앗았다가, 이를 줬다가 이를 빼앗았다가, 태양이 나오겠다가 태양이 없어지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봅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그런데 바로가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바로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생물들, 이 자연 만물을 두고 숭배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 했는데 머리에 코브라를 씌우고 뒤에는 코브라 그 형상을 하고 온갖 동물들 손에는 제규어 지팡이를 들고 온갖 그 동물들로 자기 궁궐을 꾸미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셔서 지금 우리까지도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딱 가서 이렇게 각을 잡고 앉아 있는데 고참 한 명이 딱 오더만 하는 말이, 야 김영수 입양,
야, 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분이 신앙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 전혀 안 다니고 술, 담배 엄청나게 하시는 골초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깜짝 놀라 쳐다봤더니 야, 우리 부대에 남으려고 하면 백을 쓰지 않으면 안 남는데 니 하나님 백 쓰나 어떻게 남았노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하는 이야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니하고 같이 훈련 받았던 애 중에서 김영수라는 하나 더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대구인 거예요. 대구인데 그 작은 아버지가 이군단장이라고 별 3개였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얼마나 높은지 알 거예요. 이군단장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조카를 편한 곳에서 근무시키기 위해서 이제 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전화해서 누구누구를 빼라 하니까 방위애가 보니까 쭈쭈쭈쭈 보니까 33번, 제가 33번, 그 애가 47번인데 33번에 김영수가 해서 얘를 뺀 거예요. 그래서 빼가지고 저는 그 부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이제 전방으로 이제 간 거예요. 전방으로 가고 저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방위를 찾으니까 퇴근하고 찾아집니까? 금요일 날 나가가지고 주말에 뭐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오지도 않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남았었어요. 근데 이제 더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 상무대라는 데서 근무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여기 장림여중만큼 작은 부대예요. 근데 이제 편하고 뭐 후방이 있고 하니까 이제 많이 모이는데 그 전라도 광주로 훈련 가게 된 스토리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매주 교회를 가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하루는 내가 맨 앞에 줄 서고 싶은 욕망이 팍 생긴 거예요. 맨 앞에 줄 서야지. 딱 줄 서서 딱 기준에 줄 딱 맞춰 딱 갔는데 그날에 갑자기 장교분 한 분이 오시면 앞에 2명 이리 와 따라갔어요. 갔더니 마늘을 까래요.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마늘 까고 양파 막 까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예배가 막 이제 스피커도 막 예배 소리 들리고 막 이러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장교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좀 편한 데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교번하고 이름 해서 교번하고 이름 됐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육군 논산훈련소의 인사과장이에요. 인사과장이 모든 그 이제 군인들이 어디에 갈지 배치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전라도 광주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주 가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 부대에 그 저랑 같이 교육받은 김영수 대구 출신 그 친구 작은 아버지가 저를 거기다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편한 군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제가 원래 혀가 좀 짧았었거든요. 설교자인 때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사투리. 지금 제가 부산이니까 좀 사투리를 좀 쓰는 편이지만 외국이나 다른 데 가서 비교적 그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들을 2가지 교정받는 일을 그 부대에서 조교를 하면서 이제 그 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적고 나면 설교 원고가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외워서 군인들은 가르치기 때문에 이 외우는 게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설교 원고를 적고 나면 거의 설교 원고가 다 외워져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5절 말씀처럼 제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까? 뭐 그때는 우리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 부대 사람들이 제가 있는 동안은 저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저희가 우리 부대에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 하면서 이제 군인들 만나고 오는 친구들 위로하고 할 때 제가 이런 간증을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군생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제 군대 가려고 대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군대 가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 모두에게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것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늘 까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늘 까다가. 그 자녀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마늘 깐다면 도망가지 말고 좀 마늘 까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뭐 부를 때 예 하고 가서 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작은 신음을 했던 그 기도들을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늘 까다가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작은 신음들, 내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와 나는 위대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만 보여주신 것 같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해서 세밀하게 들풀들도 이들도 개구리들도 너희가 보는 그 낙동강 강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에게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